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과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하게 됩니다. 주변의 이웃 나라들도 이스라엘이 전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이스라엘의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성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할 주인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도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고요, 또 이스라엘을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해야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또 범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이 범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정말 놀랍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실 거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높이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면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일하시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를 세우신 분, 나를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동시에 이 나라를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높이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또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등장하죠.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과 엘리수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다윗이 얻은 아들과 딸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어수선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얕잡아 봤고 이스라엘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점점 가까이 올라오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요새로 갑니다. 다윗이 요새로 간 이유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요새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너무 급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얻는 것이 급하게 내 힘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먼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블레셋에게 나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우리가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읽을 때 좀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알브라심.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은요,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알이라는 말은 이방신의 이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바알이라는 이름은요, 이방신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단어는 주, 남편이라는 개념에서 여호와께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 나라가 이 단어를 가지고 가서 이방신의 이름에 붙여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좋은 의미였지만 그들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단, 사이비, 그런 사이비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바알브라심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가져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의 단어인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자신들이 숭배하던 그 우상들을 다 그곳에 남겨두고 도망을 갔을까요?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만나니 그곳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우상을 다 버릴 정도로 급하게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들을 물처럼 흩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크게 이겼다고 해서 적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적들은 계속해서 쳐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날까지는 적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패한 블레셋은 곧바로 재정비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리바임 골짜기에서 다시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뽕나무 숲을 근처에서 기습을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게바에서 게셀까지 쫓겨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게셀은요, 르바임 골짜기 동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입니다. 게바에서 게셀까지 쫓겨갔다는 것은 멀리까지 쫓겨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크게 이길 수 있도록 방법과 힘을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힘을 날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복해서 찾아오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칠 정도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시험을 걸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습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귀찮아 하시느냐?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게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른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 나온 저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주신 말씀들이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합니다. 교만하여 불순종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경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윗처럼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물처럼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반복되는 시험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